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을 준비입니다. 어, 오늘 새벽부터 저희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주까지 갔다가 방금 전 도착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흔들리지 않을 준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본문이 잘못 나와 우리가 성경을 아주 조금만 읽고 말았고 또 이 앞에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준비보다는 좀 졸지 않을 준비를 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뭐 바카스 먹고 잠을 못 주무신 분도 계시고 워낙 긴장되셨는지 바카스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세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날이 온다고 하죠. 뭐 가업으로 이어오던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어서 제일 잘하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흐름이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일로 인해서 안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도 있죠. 내가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충분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럴 수 없는 여의치 않은 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몸이 변했잖아요. 내 자신이 힘이 빠지고 익숙하던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새롭지 않아서 그렇게 그 일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중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알아감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드는데 그걸 할 힘이 나한테 없음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나 사람이나 이런 걸 볼 때 마음에 낙심이 막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있어요. 물론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내 마음이 100% 위로받지는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또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제 이렇게 훈련에서도 잠깐 나왔던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험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무릅쓰다 위험을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 모험이죠. 어,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된다 했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특히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에라 해봐야겠다. 이래가지고 무모하게 어떠한 도전을 시작하고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준비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으로 내 인생이 준비되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그런 모험이 아니라 뭘 하면 되느냐?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인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거 있죠. 그런 때는 굉장히 늘 하던 일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늘 운동을 해왔지만 안 하던 운동을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또 도전하는 부분이 생기고 나서부터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웜업입니다. 일단 운동하기 전에 웜업 세트라고 해서 몸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나름 한다고 하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거 있잖아요. 덜덜이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는데요.
실제 역도 선수를 했던 트레이너가 옆에서 몸을 푸는 걸 봤는데 20분을 몸을 비틀고 정확한 자세로 뭔가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요, 많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본 세트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되게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으로 시간을 다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 없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은 내가 혹시나 부상당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트레이너는 실제로 십자인대가 2번이나 끊어져서 없어졌대요. 몸에서 녹아가지고 십자인대가. 그러니까 그 역도 선수를 그만두고 트레이너로 전향을 한 거예요. 준비 운동, 말 그대로 준비 운동이라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던 거죠. 준비였고. 맥도날드의 준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맥도날드는 굉장한 많은 준비를 해야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 그리고 연령대, 그 사람들의 필요와 니즈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제품과 거기에 맞는 인력을 투입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맥도날드는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매뉴얼이 정확하냐? 저는 예전에 한번 그 책에서 봤거든요.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제 조리하는 곳에 갔을 때 있잖아요. 세부 매뉴얼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손을 몇 번 닦고 왼쪽으로 손을 몇 번 닦고 그리고 타올은 어디다 둔다.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좀 너무 불필요한 거 아니냐, 너무 뭐 자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많은 것들을 시간들을 단축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서론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준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바울은 직접 현장에 가서 영혼을 만나보고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무엇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뭐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는 지금 차 타고 뭐 길이 좋고 이러잖아요. 비행기도 타고 이러는데 그 수만 킬로를요. 뭐 질병이나 뭐 수많은 강도의 위협이나 그죠? 금전적인 그런 준비 있죠. 어디서 막 노숙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게 바울의 준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행위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바울이 지난날의 과거를요, 무엇으로 바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울은요, 계속 움직였어요. 몸에 지병도 앓고 있었잖아요.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그리고 계속 바울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 거예요.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 말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작정이 준비입니다.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가지 않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말하기로 바울은 작정한 거예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울은? 다른 것으로 얼룩져 버린 그 종교와 운명에 걸려 있는 시대라는 그 흐름에 갇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아픔 있죠. 그 영혼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뭘로만 준비되어졌냐? 말씀으로만 준비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했느냐? 기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는요,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남과 경쟁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언약. 밤낮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고 내 마음에 들도록 하고 상대방을 무릎 꿇히는 그런 승리 있죠. 그런 걸 보고 성경에서는 승리라고 안 해요. 진짜 승리는 뭐냐? 내가 죽어도 남을 살리는 일 있죠. 그런 일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걸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뭐예요? 그 준비된 기도 때문에요, 마땅히 희생도 하고 욕을 먹어도 변명하지 않고 때로는 돌아서 가고 포기하기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기도의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성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보고 바로 길을 나섰는데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의 루디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왜라고 나와 있죠? 예수의 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매래요.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 합니까? 계속 기도하고 매달렸잖아요. 기도처를 찾잖아요. 항상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일이 잘 된다 안 된다로 규정하지 않고요, 그 안 되면 안 되는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움직이니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믿는 거지 뭘 준비하냐 이러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무엇이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누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뭐라고 해요? 응답 많이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깨어지는 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근데 뭐예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나는, 내 능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때로는 그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걸 놓치고 살아요. 나는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만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죠? 옆에 사람에게만 잘해주시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교회에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 5,000명을 먹이는데 충분하다. 아멘인데 좀 재미없죠. 기드온에 모이라고 하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집으로 갈 사람 이러니까 10,000명 가버리고, 또 뭐 하고 못 빼고 나니까 몇 명 남아요? 300명 남아요. 근데 300명이면 충분하다.
소년 손에 들린 물맷돌 하나인데 블레셋을 이기는데 충분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 거죠. 노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리고 노인이 붙잡았던 그 지팡이가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휘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요. 그때부터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지난 수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 말씀이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뭐라 하는지가 우리한테는 전부인데 그게 매우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래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당신의 어떠한 요구나 정죄로 인해서 나는 힘 빠지지 않고 당신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그죠? 만 명을 만나면 만 가지 얘기를 듣는다 하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각자 자기 조건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죠. 고린도 전서 4장 6절 말씀입니까? 거기에 충성된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상황이 영화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돼요.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맞는 표정을 하고 그에 맞는 말투를 쓰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넷인데 어우 왕이 입는 용포가 멋있어 이래가지고 용포를 입고 넷이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마당에서 쓰고 있던 저기 뭐예요? 뭐 이렇게 잠시 놀러 왔던 비구니도 어우 나도 승복보다는 용포가 멋있어 이래서 용포를 딱 입고 나와요. 그리고 왕도 막 이 자식들이 내 용포를 이러면서 딱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역할에 충실한다고 해도 옷만 다 용포로 입고 있어 보세요. 다 빨갛게 용그러져 있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사람은 감흥이 아마 안 올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악역이라도요. 막 찢어진 입고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대도 악역 역할에만 충실하면 뭐예요? 연기 잘한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내 주어진 조건과 상황 속에서요. 말씀 앞에 내 인생 앞에 내가 해야 될 걸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거예요. 예중교회 적당히 하면 됩니까? 내 직분에 뭐 보통 대개 하는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을 찾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지개는 흑백 TV로 보면 안 된다고. 그죠? 무지개는 무지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칼라 TV로 봐야 된다고. 요즘은 흑백 TV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으로 힘들지 않을 준비가 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힘 빠지잖아요. 우리는. 그죠? 왜 이럴까 원인을 찾고 힘 빠지게 원인을 기어코 차단해서 뭐예요? 결국은 힘을 빼시죠. 있는 힘도 쭉 빼버리시잖아요. 그죠? 나는 못 자서 피곤해요. 오늘 이해는 합니다만 그죠? 그런 이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힘내야죠. 그죠? 와, 나는 뭐 누가 막 날 너무 열받게 해갖고 요즘 우울해. 근데 하나님이 뭐 말씀은 은혜는 안 주셨습니까? 그런 원인을 찾고 막 내 감정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떠다니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오면은요. 본문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22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 왜일까요?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던 거예요. 영어로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 hind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그냥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라 막혔다 이 말은 뭐예요? 방해받았다 이 소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못 가게 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못 갔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 뭐 배편이 끊기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래서 못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 로마를 가보기 원했고 그 가보기 원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가지 못하는 현장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게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로마서를 만들어낼 만큼 구체화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왔죠. 이게 준비입니다. 사실요, 로마에 못 갔는데 그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준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을 내셨다니까요. 가서 이룬 일은 별거 없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작품을 다 끝내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예요. 선교 편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일에 바울은요, 고무돼 있어요. 너무 흥분해 있고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은 뭘 하고 싶어 하냐?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맡은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온 인류에게,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꼭 설명해 주고 싶어 해요. 로마 교회가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니까. 근데 바울이 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앞 장에 말했듯이요.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첫 번째. 뭐 때문이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바울은 외곽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서도 도시 중심으로 정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자립하여 시골이나 이런 곳으로 전도를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우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가게 됐으면 안 가고. 근데 뭐예요? 계속 복음 전해야 될 곳이 보이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분 나쁜 말처럼 들리는 말을 해요. 내가 서바나로 갈 때, 지금의 스페인이죠.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은 당신들을 만나는 건 차선 순위에 두고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서바나에 가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마치고 가겠다 이 소리예요. 제가 만약에 이 로마서를 전체를 다 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의 목적. 로마서를 쓴 전체의 목적. 뭐라고요? 로마 교회가 바울이 하는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여 주고 자기를 파송하여 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쓴 선교 편지가 뭐예요? 1장에서부터 은혜로 시작된 복음, 능력의 복음. 그래서 모든 죄인, 생명의 법, 이 모든 것을 꺼낸 이유가 뭐예요?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그 스페인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보이는 그 서바나 있죠. 그곳을 향해 갈 때 로마에서 그 선교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로마서에만 나오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나의 복음이에요. 로마서 2장에 나오고 다음 장인 16장에 나옵니다. 나의 복음. 이게 준비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다, 복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냐? 나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 여러분, 누군가 선교지에 간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선교연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처음에 든 생각이 뭐예요? 그 현장은 어떨까? 이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비록 돈은 헌금은 하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다행히 인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니까 안심하고 헌금하였죠. 근데 바울은 지금 서바나로 자기를 파송해달라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주시는데 제가 늘 신비주의 하던 사람이다. 막 불러불러 하고 막 금식기도원 가서 맨날 막 안 나오고 오늘 철야 때는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막 여러분들 산으로 끌고 올라가고 이러면요 뭐예요? 제가 저기 가서 또 저짓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서바나 가서도 저짓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막 제가 막 슉슉 막 당원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좀 간다 그러면 걱정하시겠죠? 바울은 뭐예요? 나의 복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보내달라는 말은 여기서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그네를 밀어주듯이 있죠. 가야 할 방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배를 밀 때 있잖아요. 이 장정 몇몇이 나와갖고 이 부둣가에 서 있는 배를 영차에 힘세게 밀잖아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거 있죠. 그렇게 밀어주듯이 나를 도와달라. 적극적인 후원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주 성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에 아직 내가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은 것 같다. 로마 교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이제는 23절 말씀,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말이 뭘까요? 고린도에서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로마에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매듭이 다 지어진 것을 보고 끝이 나니까 일할 곳이 없어요. 이제서야 내가 서바나로 가기 위해 로마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예준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병이 있었는데 병이 다 나으면 떠나야 됩니까? 매듭이 젖었다 이러면서 경제 축복 다 받았다. 이제 난 세상으로 향해 간다. 이래야 될까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떤 좋은 자리 난다 그러면 가야 될까요? 저는 예준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매듭이 보일 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는 겁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이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답이 없는데 준비 없이 여러분들은 막 달라 그러거나 하나님 앞에 또 준비 없이 그냥 다니는 곳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끝내고 결단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일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벨몰라의 농부 엘리사가 뭐 했어요? 매듭을 지어버렸어요. 농기구는 불태우고 소는 잡아서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끝을 완전 봐버린 거라니까요. 복음 때문에예요. 복음 때문에. 그 결론이 매듭이 돼야 돼요. 그때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서 매듭 짓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매듭 지어지고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찾아지는 순간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비전을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전을 보는 줄 아십니까? 정리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끝을 내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일에 매가 매이지 않아요. 그러셔야 돼요. 경제 문제 있으시면 경제 문제 끝내셔야 돼요. 그냥 아니 돈이 계속 없는 건데 어떻게 신경 안 씁니까? 아니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탁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건강 문제 똑같습니다. 사람 문제, 갈등 문제, 내 자녀 문제 다 똑같습니다. 비전을 본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에 말했는데 지금도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편지에서도 1번이 뭐라고요?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 두 번째, 지금도 못 간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을 준비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되면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때로는 막 진짜로 인본주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준비. 길이 열려서 너희에게 가고 싶지만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대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며칠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로마로 가는 길에 경유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요, 완전히 반대편으로 몇 배를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기 때문에 난 로마를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뭐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놈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놈이라고는 말은 좀 빼겠습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전도자가 왜 이렇게 요란하게 또 딴 데로 간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대전은 경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먼저 갔다가 부산 갈게, 이게 아니라요,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미국 먼저 갔다 올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 로마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배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27장 28절, 아니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 말씀, 기근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교회의 형제들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바울은요 여기서 응답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왜 가요? 그 당시에 이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 교회들에서 뭘 내놓았냐? 연보를 내놨어요. 연보란 뭐냐? 지금의 구제연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서 드리는 돈이라고 하는데, 던져서 드리는 그 도울 것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던진다 이래가지고 연보라는데 지금 그런 말 잘 안 쓰죠. 옛날 그런 말 썼나요? 최 권사님?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인데 그런 연보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연에 도울 보, 버려서 돕는다, 이럴 만큼 진짜로 헌금을 내놓은 거죠. 근데 바울이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키거나 인편을 통해서 보내면 되는데 친히 가야 된다는 말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쫓기는 몸입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바울이 아픔을 많이 겪은 곳인데요, 그곳에 다시 직접 가겠대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헌금을 가지고 선교에 가는 것이요, 참여하여 교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나눈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참여하고 교제해서 마음을 나누는 헌금. 그것은 뭐냐? 기쁨을 위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나눔이죠. 영적인 나눔을 통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뭐예요?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포럼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라. 떡을 물에다 왜 던집니까? 물고기 밥밖에 더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려 대갚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제도 그런 것입니다. 보상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돌이키시는지를 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만 나오는 게 뭐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연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은 유지하기도 힘들지만 이제는요. 더 나아가 전도 선교하면서요. 남을 돕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전달하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지금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같은 교회이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없애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예요. 환영받지 못할 곳에 가기도 하고 또 이미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예요? 자신들이 유대인이지만 뭐예요? 율법을 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통이라는 그죠? 그런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는데요. 저 먼 이방인이 준 있죠. 비록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 이방인이 준 돈을 받고 과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걱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베푸는 이런 구제나 이런 어떠한 선행은요.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은 그냥 줄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서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 그건 큰 문제잖아요. 바울이 그걸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받을만하게 받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이들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바울은 걱정했던 거죠. 바울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를 비유하면서요. 접붙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뿌리는 어디냐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시작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가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지금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핵심만 얘기하면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성령 인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밑으로 차선순위로 만드는 게 뭐예요? 성령 인도예요. 내 우선순위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기다린다 이거예요. 나는 안 되는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다. 이게 성령 인도라는 거죠. 여러분 돌고 돌아 못 가고 또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서바나를 마음에 품고 로마를 보게 하는 눈이 되어졌으며 또 여기에 편지하면서 준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로마 교회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준비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입니까? 내가 계속 가고 싶었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 있는데 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 뭘 설명해요? 매듭지어진 이 사역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곳에서도 목적지는 어디예요? 저 로마 제국의 끝인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을 두고 나는 어디로 간다? 로마를 들릴 것이다. 이게 준비 아닙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많은 것들을 보게 하는, 넓은 것들을 채우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떤 응답을 받느냐? 준비에 대한 응답, 하나됨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지만 세계 선교할 수 있다. 전도 선교할 수 있다.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이방인과 또한 원래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이요,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도 그것을 부탁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제목도 사실은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내 소원보다 먼저 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기도 부탁하는 내용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잘 받아들여지도록 아까 말했던 그 받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구원이라는 은혜는 동등합니다. 그죠? 이방인이나 우리나. 근데 이 민족적 우월감에 의해서 자신들이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또 보내는 사람 또한 우리가 보내니까 우리가 좀 더 낫다라는 착각하지 않도록, 그런 것에서 바울은요, 하나됨을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줬는데 안 받았다, 막 이상한 말이 들려온다 이러면요, 그들이 자신을 던져서 도우려고 했던 그 진심에 상처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호의가 뭐예요? 이렇게 호의가 계속되면은 걸린 줄 안다 이런 말 말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정말 불쾌감으로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돼요? 막 진짜로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는 그런 분노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은요, 이 일 하나가요,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데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서는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가 기도해야지만 이 일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그냥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도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의 소통,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질문해봐라. 우리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희는 되어져요. 그냥 뭐 돈이 아니라 뭐 진짜 가서 욕만 하고 와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돈을 보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거기다 경제응답 쏟아 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 바울이 굳이 그걸 들고 저 먼 거리를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일에 교회가 동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두들 선교에 함께 나갑시다 이러는데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그 밧줄을 꼭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근데 마지막에 hold the rope 이렇게 얘기해요. 로프를 꼭 붙잡고 계셔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동참하라고. 만약에 제가 몸을 던지려고 밧줄을 묶어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20년 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박정순 권사님이 저를 도와준다. 로프를 잡아줄게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죠? 뛰어내릴까요? 번지점프라도 할까요? 같이 죽어요. 잡고 있다가는 제 무게를 못 이기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3-4명만 잡고 있어도요, 저는 63빌딩에서라도 뛰어내리겠어요. 잠실타워라도 뛰어내리겠어요. 왜냐? 받쳐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교회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달라? 근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그걸 가지고 막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막 준비해서 하는 말은 사기꾼같이 느껴지니까 즉흥적으로 기분 좋을 때 타이밍 봐서 나 보내줘.
안 돼? 이러면 다시 한번 떠보고 나중에 가서 또 기분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나 좀 보내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길 원했어요. 흔들리지 않을 준비.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울은요, 비전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기도 제목을 어디서 이상한 데서 꿈꾸고 주워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픔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막 가지고 기도 제목 삼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진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영혼에 대한,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였어요. 이 말은 뭐냐? 결론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준비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돌아가서 진짜로 강단 말씀의 성취를 보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성경 구절, 내용 문맥, 뭐 이런 거 진짜 신학적인 내용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현장의 위기와 기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영혼, 지금 이 시대, 내 개인의 시간표에 위기와 기회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흐르는, 개인에게 흐르는 저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게 보이면요, 뭐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지난주 말씀 제사장 사역이에요. 그게 결론 아닙니까? 근데 안 보이면 자꾸 뭐예요? 내 편한 위주로, 내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 위주로,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어제까지 해왔던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통로가 돼요. 그게 결론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론으로 준비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본자의 축복이에요. 보자의 축복이자 본자의 축복. 보십시오.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뭘 봤습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 10명의 정탐꾼이 보지 못한 것들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언약으로 본 현장과 미래예요. 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영적인 거예요. 바울이 봤습니다. 현장을 봤고 그 현장에 무엇이 보이겠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을 보다 보니 무엇이 보이냐? 서바나라는 계획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 시간표죠. 딱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보십시오. 눈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의 확인은요, 로그인이에요. 접속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엄청 많아요.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뭐 저기 뭐예요? 모슬렘에서도 하나님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유일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확인하고 로그인 하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돼요.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고 삼오늘입니다. 그게 삼축복이라니까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뭐예요? 가이사면은 로마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이 내용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이 한 그 고백을 인용해서 응답하시고 인용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게 응답받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 누리면 되느냐? 예배에 로그인 하십시오. 기도에 로그인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내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연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제 뭐 하면 되냐? 준비를 하실 때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성령 인도 받을 준비, 흔들리지 않을 준비, 더 나아가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아서 사람 살리는 준비 하시는 우리 예준교회 성도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현장에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은 전도와 선교와 또한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주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이 먼저 영의 눈을 뜨고 현장에 있는 위기와 기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